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강 잠언 8장 1에서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전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으로서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의 상태와 지혜를 소유했을 때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알았기에 이토록 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복된 삶을 보장해주는 지혜의 탁월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와 그로 인한 혜택 그리고 지혜의 근원에 대해 다룸으로써 다시 한번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에서 3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본문 1절에서 지혜를 1인칭 화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에 비유하여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 부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간곡한 심정이 드러나 보입니다. 사거리, 성문곁, 출입문 등은 모든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누구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까이에서 때마다 삶과 환경과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지혜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4에서 5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본문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참된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높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말씀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므로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혜의 부름은 공개적이고 보편적이지만 특별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향한 그 부르심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어리석음과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6에서 7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본문 6절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은 가장 선하시고 정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의 근본이시고 그 선을 정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것을 쫓지 않고 정직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완전한 정직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정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직한 음성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한 음성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선과 악,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인 지금은 거짓이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짓이 참인 것처럼 속여서 많은 사람을 거짓에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진리만을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짓 그리고 죄악의 가득함으로 인해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빛이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점점 확산되며 어둡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처리할 힘도 사람에게는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한국 땅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잠언 8장 8절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우며 그 가운데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 없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의롭고 그 내용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의롭지 못하며 왜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역함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의롭지 못한 것을, 사람들의 거짓된 것을, 사람들의 불의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돌아와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본문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외치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9절 나의 말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쉬우며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명확하다. 사람이 바르고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려고 할 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명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은 대신에 내 교훈을 금 대신에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재물을 소유하는데 온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가 있으며 그 일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솔로몬이 강조하는 지혜의 가치는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도 그리고 사람들이 탐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솔로몬은 금과 은은 물론이고 일천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고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가져보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얻는 유익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즉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보이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즉 지혜의 가치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14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의 특성과 능력은 삶의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번 지혜의 열매 12절에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라는 것은 지혜는 명철과 함께 거한다 라는 뜻으로 참되고 궁극적으로 명철은 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은 모두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이는 삶을 알 수 없으며 참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고 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식이나 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상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들은 모두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동시에 지혜는 쓸데없는 탐구나 열정에 삶을 소모하지 않도록 근신, 즉 분별력과 절제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매사를 그분으로부터 지도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번 지혜는 악을 미워함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단지 지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람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악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거룩함 속에 살기에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거룩함과 죄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함과 정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지혜는 계략과 능력이 있다. 14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능력이라는 단어에는 힘, 용기, 강한 정신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혜가 실제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신적 계략이 있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삶 가운데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은 이 땅에서만 유익을 얻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현세와 내세에서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서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참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로 삶을 대처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함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는 예측할 수 없이 다양한 세상의 문제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1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2번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그분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3번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드리고 지혜를 요청하십시오. 위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이단을 분별하라.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육신의 속성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성을 착취하는 것은 그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을 이탈시키고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되 자신의 뜻대로 성경의 원본을 마음대로 수정해 버립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짓밟고 무시하는 성경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을 자주 읽어서 성경 전체의 문맥을 알 때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주 읽고 건전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지혜로 깨우침을 받을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주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코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다고 말하고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베들레헴을 지목하였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700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교주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자가 있을까요? 오히려 추종하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노예로 삼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눈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아닌 것은 모두 거짓이며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고 그 거짓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은 육체의 속성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교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무척 강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육적이라는 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에서 학습받은 지식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험했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화평을 행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